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27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두알마와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랍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가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며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와 같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그 내용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 27장의 말씀은 그 앞장에 있는 26장에 있어서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불법으로 취득을 한 이 두로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고 27장에 그의 존재를 슬퍼하는 참 안됐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일부를 우리가 읽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성 정도, 도시 국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바위 섬에 도시를 건설을 해서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거래의 대상을 보면 다메섹을 위시해서 돈 많은 소위 말하는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갔던 나라들과 상인들과 그룹들과 함께 거래를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의 전반적인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할 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내용이 뭐냐면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좋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돈을 벌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해상 무역을 위해서 그들이 섬과 섬을 연결을 하고 또 배를 아주 좋은 배를 지어서 어떤 풍랑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배를 건조를 해서 돈을 버는데 최적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일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잠깐 보면 이들이 완벽한 배를 만들 정도로 아주 그런 건조 기술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한 우위를 점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간 비꼬는 듯이 야,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 돈 벌어서 좋겠다. 그렇게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으니 외모가 참 남다르게 다르구나 하고 소위 말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슬픈 노래인 것이죠. 사는 것이 좋고 사는 것이 멋들어진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는 노래의 내용은 장례식에서 부를 노래를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대단하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 노래 그 내용 자체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왜 아름답지 못하느냐? 거기엔 불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두 번째 노래인 1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지금 읽은 거래의 내용, 무역 상대들과 거래 물품을 열거했던 12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의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정도, 애정도,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품을 거래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덤으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내가 이익을 조금 적게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덜 남기더라도 그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게 뭐죠? 거래하였다 이겁니다. 신앙이 거래가 아니죠. 신앙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비즈니스와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처럼 슬픈 인생이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그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 온전한 관계겠습니까? 요즘은 자동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도 한 회사가 만들지 않죠. 여러 회사가 같이 공조를 합니다. 자기의 좋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돈을 벌게 되죠. 내가 좋은 A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저 B라는 회사를 무너뜨리겠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너의 장점이 뭐냐? 나의 장점이 이거다. 그 장점을 살려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요즘에 소위 말하는 거래 전략이었죠. 이 기법은 두로가 이미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로가 어떤 나라죠?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던, 목수와 석수를 제공했던 아주 뭔가를 만드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궁전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물품과 그리고 인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강력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힘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백향목과 잣나무와 목수와 석공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까? 물론 거래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들은 선뜻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게 제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2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손뼉치며 박수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3년 전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한 2년 전에 교회를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해도 모르고 다른 회사 직원인지도 모르고 자기 부서 옆에 부서 인원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사람 사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신다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처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뭔가를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주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그들이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작하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지 않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5절에 정말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날랐는지 5의 배들이 무겁게 물건을 나르며 때를 지어서 옮기도록 시켜요. 이 배를 연이어서 마치 큰 거대한 무슨 방파제 같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배를 이어서 무리하게 해상 무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에서 생산되지 않던 밀이라고 하는 물품을 넣어서 유다와 암몬에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래가 최대 이익을 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품도 팔아서 이익을 내는 일을 합니다. 장사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18절 보시면 각종 보화와 재물과 함께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그것이 그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상품의 가치만을 높여서 그 거래를 통해 돈을 벌게 됩니다. 인간을 사고 파는, 상품처럼 파는 행위도 이 대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공감입니다.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공감되지 않으면 슬프잖아요. 내 마음 못 알아주면 슬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교우의 마음을 모르며 삽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정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정, 권면해 주는 정, 신앙으로 지도해 주는 정. 그러면 안 돼.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것은 두로가 이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가시죠?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체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되었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면 또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내 위주,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마음 품으시고 하나님 닮은 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뭘까요? 공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또 그러겠죠. 공감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공감을 하지. 형편없는데 무슨 공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을까요?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이웃과 또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처해 있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불어를 생각하며 불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봤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실추돼서였을까요? 예전 같지 않는 모습이 내게도 보이고 남에게도 보입니다.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들은 대로 말하고 뱉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1차원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 평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관계도 맺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공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